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삭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옆 사람과 이제 여러분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코로나의 긴 팬데믹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교회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가득 차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도시는 상업으로 원창을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타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서민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도시의 부유 앞에서 상대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서민들, 부유한 사람과 서민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당시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빈부의 격차, 그렇잖아요. 종과 그런 하인으로서 또 주인들과의 그런 격차들, 이러한 정말 아픔으로 가득 찬 그러한 도시였지만은 그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정말 세상적인 아픔도 많았는데 또 영적으로도 그런 믿음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가정 공동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와 구원을 우리가 받기에 찬송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그런 고난 속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도 그러한 고난 속에 소망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천국같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야, 만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조금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때로는 환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환난이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그저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우리 자신의 내일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있게 만드는 좋은 기회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에 있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평안만 누리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정말 귀한 능력을 베풀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여정을 보면 환난과 고통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겪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도 거센 바람이 있었고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때가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눈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는 절망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절망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한때 본문 8절에서 보면 말합니다.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때가 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면은 어때요? 절망 아니냐 절망. 여러분들 살 소망이 넌 못 산대 살아날 수 없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절망했지만은 절망 속에 빠지지는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그 절망이 소망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 기회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절망이 소망이 시작이 되었다고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의 소망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기에 그러한 고백을 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보면은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에게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없어 환난도 없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도 만났던 고난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긴 코로나의 팬데믹을 지나고 또 성도들은 믿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픔을 겪는 이러한 중에 왜 절망하지 않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은 어딘가 이상한 것이에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조금 더 은폐하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다. 목사님 나도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심한 고생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만난 고난을 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더
좋은 일, 소망을 가지라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구원을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이러한 고통 때문에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죽는 줄 알았어. 그러나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시련과 역경 있으면 스스로 그래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좀 여러분 이 토로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내뱉으면 어떻게 시원하잖아요. 계속 갖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에 있는 것들. 그러면은 그냥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누구에게 말을 해야 돼. 어려움이 있으면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은혜예요, 은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외로워요? 말할 사람이 없어, 말할 사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말할 상대가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가 당한 그러한 고난이 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당한 그러한 환난이나 아니면은 또한 잡혀서 맹수의 밥이 될 뻔한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경험한 일인 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여하튼 그는 이런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과 고백이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아픈 줄 알지. 여러분이 몸은 아픈데 여러분 아프다고 말도 안 하면 어떻게 알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얘기해야 아내가 그렇잖아요. 뭐 약을 사다 주든지 보약을 먹이든지 뭐 밥을 반찬을 거기에 맞게 해주든지 해주지 아무 말 안 해보세요. 독이 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 독이 되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하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서 아니 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면은 어떻게 저 마음이 편하잖아요. 편해.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면 사업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잘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상공인들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폐업한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스몰 플라자 이런 몰에 가보면은 문을 닫은 그런 몰들이 얼마나 많았지. 빈 공간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된다고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 우리가 입술로 자꾸 안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내가 여러분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지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아무 일 없으면 되게 잘 되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어느 날 문을 닫는 날이 오네. 문을 닫는. 서로가 고백해야지. 서로가 돕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잘 돼갈 수 있다고. 목사님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다 어렵다는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부담될까 봐. 그렇잖아요. 좀 신경을 써야 돼. 신경을. 그렇잖아요. 교회는 재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선교회들은 잘 지급되고 있는가. 그런 좀 신경을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기자율이 올라가면은 몰결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줄었으니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재정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보면 재정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목사 혼자만 그냥 그랬어. 네 보고를 풀어라, 네 보고를 풀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총회 선교주일이다. 왜 총회 선교주일을 하겠어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들리기 전에 숫자가 많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놀랍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말을 하는 거예요? 기죽지 않게 해서 말합니다. 기죽지 않게 해서 함께 배짱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손에 손을 잡고 십시일반 마음을 같이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 고난 속에 소망이 되기 위하여 할 일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고난 속에 소망이 되는 것,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했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물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나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세상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와서 속삭입니다. 너 이제 끝장이야. 내가 너 잘 되는가 보겠어. 너는 힘들 거야. 이게 사단은 늘 부정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막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삭이는 그러한 사단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 소용없다고 속삭이는 그러한 속삭임,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것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왜 패배자로 낙심하십니까? 오늘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한다고 하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맡겨보십시오. 맡겨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 최선은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살아올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느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사단은 계속 꼬여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유료가 함께 하셔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알게 되는 것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래일 앞으로의 일을 알게 하시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시간이 지금 약 3년 차에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 있지만은 여러분 초대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서의 여러분 이 팬데믹은 엄청 긴 시간이었어요. 30여 년 긴 세월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니까. 왜 가정에, 기업에, 여러분 사업장에 왜 기근이 올까요?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지만은 집회 나가면 가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업이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고객을 보내주시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전적으로 더 잘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쓰는 기업, 하나님이 들어쓰는 가정,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런 일꾼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절망과 경험을 하시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오늘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분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애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할 때는 다 그러잖아요. 이리저리 별의사를 다 찾아다녀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때서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자신이 죽어져야 죽어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 속을 지나게 할까? 내가 좀 죽어져야. 내가 자신을 좀 죽여라.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세계에서 자식을 두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이었습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생산의 기회와 능력이 다 지났습니다.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이삭을 줬죠. 이삭.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식들이 더 많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로 19절 이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서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경수가 끊어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멘.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저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히려 올라가는,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죽은 것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는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생육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꼭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야. 그래서 오늘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넘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럼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고백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는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앞에 켄네디가 말하기를 큰 위기는 우리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큰 위기는 우리를 소망을 갖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회라고 하러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는 어려움이. 왜요?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려움 만났다고 기회가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부르짖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에 빠지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분이 나의 요새야. 괜찮아.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지경 같지만은 그래도 내게는 소망이 있어.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재소를 다니던 한 직원이 출근해 보니까는 자기 테이블 위에 해고 통지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몇 달 동안 방황을 하면서 가진 돈 다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이 일 저 일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살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어. 여보 이제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난 죽고 싶다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힘을 내시오. 당신이 다 해봤다고요. 그러나 당신이 기도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나를 의지하고 막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말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직장 상사에 가졌던 미움과 복수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해서 5년 만에 자기 사업을 일으켜 세워서 호텔을 지었는데 그 호텔이 세계적인 호텔이 되었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할리이에요. 캐먼소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건지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분. 모세가 애굽 바로왕의 명령에 여러분 날강에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떠내려가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약 중에 잉태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바울을 건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던질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갖고만 있으면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한번 던져보니까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보니까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니까. 여러분의 식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먹을 수 있고 다른 그렇잖아요. 생물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잡아서 여러분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지를 누가 알겠어요. 도로 찾는 날에 반드시 있다. 내 것을 투자해서 던지면 내가 내 것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하반절이와 9절에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만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여 막 낙심할 수 있지만은 내가 낙심하지 않을 거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준다고 하는 것, 건져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속에 우리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의지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건지셨고 이미 건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건지셨습니다. 또 지금도 건져주시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건져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고난 속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경험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더 큰 소망이 되게 하고 사망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한 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 일보 전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기하라고, 나는 때로는 정말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분이 우리의 환난도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건지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달라, 기도해달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할 때 이것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뭉치를 뚝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엄청 부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좋은 소식. 근데 그 돈이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소식 같아 들려요? 다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자다. 내 음식을 우리에 던지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 향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그렇잖아요. 고기로 여러분 베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채워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의심하고 절망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채워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겠냐. 사도벌이 받은 은사,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은사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해냈던 것들을 보니까는 더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수종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승승장구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교만하면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는데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종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교만한 행동을 회개하고 그가지 벽을 향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남은 생애가 더 멋지게 주 앞에 쓰임하는 생애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응답의 역사 여러분 우리도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도움의 요청.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카톡방에다가 올려도 되고 긴급한 것들은 올리는 거예요. 카톡방 그런 거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예? 개인적인 것들을 향해서 뭐 비밀스러운 것 같으면 비밀스럽게 목사님에게 올리는 거예요. 기도의 요청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기도 요청을 잘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하도 모든 거 잘 되고 형통해서 그런지 기도 요청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요청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구하니까 우리 이제 야베스 잘 알잖아요. 야베스가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서 불행하게 태어나서 여러분 그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한나를 벗어나고 근심이 없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구하는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허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때로는 우리가 벌품 먹고 매력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막 재롱 부리면은 얼마나 기분 좋잖아요. 기분이 있는 거잖아. 우리 은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재롱을 잘해요. 예수님 찬양 준비 딱 그러면은 말씀 자세가 탁 흔들 준비 막 흔드는 예수님 찬양을 그래가 딱 손박도 치고 가야 돼. 니 나가서 해보자. 이따 한번 해볼까? 이게 훈련이야 훈련. 그 되게 재밌어요. 내가 말하면 이제 말을 알아들어. 은혜야 예수님 찬양 준비합니다. 딱 그러면요 딱 준비 자세.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흔드는 거 이렇게 하다가 또 마음 느끼면은 탁 바닥치고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늘 기도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럼 재롱을 떨 때 기쁘잖아요. 기쁨. 안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에 베이비씨 갖고 하는데 좀 아주 고통스러워. 이게 그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야. 그래도 그런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나오지 못한 성도들 정말 기도했듯이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포기해서 문제이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기도로 소망을 심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물어보고 요청하고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대로 구하는 것들대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셨는데 그분에게 구하는 것들,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들 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비록 만나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가 지금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주시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죽음은 최후의 절망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대신하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절망도 거기서 다 장사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믿고 주께 소망을 두고 만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던져줄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고난이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주 앞에 부탁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